에스겔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2장 8절에서 3장 21절까지 말씀을 가지셔서 두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차석군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네 번째 말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는 결코 쉽지 않은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장소 자체도 만만치 않은 이방의 포로 상태였고 또 그 부름을 받는 대상,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대상들이 보통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 상징적 의미로서 2장 6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서 가시, 찔레, 전갈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굉장히 그 말씀을 듣는 대상자들이 보통 대상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부분을 강조했으면 살펴봤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두려워하지 마라. 또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반복을 하십니다. 그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보호와 소명에 대한 확신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가 그만큼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름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확증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3장 9절에 가서도 동일한 약속을 주시죠. 그래서 반복되는 부분인데요. 내 이 말을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3장 9절에 다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상징들과 하나님이 임재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역과 완고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에스겔 선지자는 끝까지 소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담력을 가져야 된다. 자, 그것은 어떠한 태도에 상관하지 말라. 또 그런 어떤 태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위축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부르시는 부름의 첫 단계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과의 그 패역한 족속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시와 찔레가 되고 전갈이 되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거라는 전제가 있는 것이죠. 찔림을 당할 것이고 전갈이 쏠 것이고, 근데 거기서 두려워하지 말라. 전갈에 쏘이면은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갖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내가 함께하겠다, 도와주겠다, 내가 보호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이 그냥 말씀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을 무장을 시킵니다. 그 무장시키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에서 무엇을 확인하냐면 우리를 살리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많은 세상의 보호막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 보호막이 뭘까? 세상에서의 안정된 어떤 직책일까? 또 사업일까? 아니면은 어떠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많은 그 보호책들이 있겠죠. 근데 오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면서 그를 보호하시는 그런 유일한 능력이 뭔가? 바로 그것은 말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패역한 족속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 두루마리 책을 펼치죠. 근데 그 내용 속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가득한 그러한 두루마리 책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말씀이죠. 힘든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을 먹으라라는 이 말씀을 먹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자,
그 일종의 백신입니다. 일종의 예방주사 같은 것인데요. 이 폐역한 족쇄로부터 가시로 찔리고 찔레로 찢기고 정갈로 인해서 물림을 당하고 하여서 죽음의 위협과 고통 속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바로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신을 먹고 백신을 받아서 결국 저항할 수 있는 힘, 하나님 앞에서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본질적인 갈증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목마르면 물을 마시죠. 더운 날 찬물을 마시면 어떻습니까? 속이 좀 시원합니다. 그러나 좀 지나면 또 목말라요. 그래서 또 마시고 더 시원한 걸 마시기 위해서 소다도 마실 수 있겠고 하여간 시원한 걸 찾아서 마십니다. 그러나 또 목마른 거예요. 인간의 본질적 갈증은 해결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해결이 안 되는 인생의 문제를 여러 곳에서 찾죠. 술을 찾기도 하고 쾌락을 찾기도 하고 이런 자기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인 걸 찾지만 해결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인간의 본질적 갈증의 문제는 어디서 해결되는가? 그것은 우리 안에 뭐가 채워져 있냐가 중요하죠. 지금 에스겔의 인생은요, 사실은 이렇게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예루살렘의 멸망 직전에 벌써 포로로 잡혀왔고요. 예루살렘 멸망이 5년 전에 포로로 잡혀와서, 게다가 제사장의 가문에서 제사장으로 이제 30살이 되는 바로 그 해에 하나님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보통 부르는 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요. 선지자 사명은 오히려 힘들어요. 이미 보시면 알겠지만은 3장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집안에다 묶어놓습니다. 집안에다 묶어놓는데 수년 동안 묶여 있어요. 사람들이 묶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끈으로 동여매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선지자들은 어떤 상징적 메시지로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3장 25절에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라. 꾹꾹 묶고 나야 집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선지자라고 말을 못하게 합니다. 마치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위해서 사가랴의 입을 딱 다물게 벙어리가 된 게 한 것처럼 지금 에스겔의 입을 벙어리로 만들어요. 내 혀를 내 입 천장에 딱 붙여버릴 것이다. 자, 재밌죠? 자, 선지자로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는데 하나님이 어떤 행위를 하냐면 이 사람 개인에게 바로 이러한 구금 상태, 가택 연금과 같은 구금, 그것도 가택에 있어서 자유로운 게 아니라 동아줄에 꼭꼭 묶여있는 상황이고 말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들에서 어떻게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가. 인간적으로 우울해질 수 있죠. 좌절될 수 있죠. 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나를 꽁꽁 집안에 묶어놓고 왜 말을 못하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하라. 다른 말은 못하게 해요. 이 선지자의 역할은. 굉장히 힘든 삶입니다. 이것이 이제 33절 이하에도 보고 이제 또 33장 이하에 보면은 이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과정 속에 계속 일어나요. 그 사람들은요, 아예 에스겔이 불구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불구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에서 그를 그렇게 통제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돌아다녀도 모자랄 판인데 집안에 갇혀서 동아줄에 묶여서 말도 못하는 신세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자, 이런 걸 객관적으로 볼 때 행복한 종이다. 참 하나님의 종 돼야겠지. 내 아이 이름을 에스겔로 만들자. 에스겔이라는 이름을 줘서 그래서 축복된 에스겔로 살아. 이 행복한 인간적으로 볼 때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주느냐. 자, 이 사람 인생에 갈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싶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싶고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먹고 싶고 마음대로 말하고 싶은 거 말하고 싶고, 예? 자기 자유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자유가 딱 통제당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 분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갖습니다. 하나님께 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통제 안에 머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 안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분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견디냐? 어떻게 견뎌요? 이것을 견디기 위해서 온갖 세상적인 방법을 다 추구하면 과연 해결이 될까? 해결 안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인생의 본질적인 갈증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는 말씀하셨어요. 그 인생의 본질적인 갈증의 문제가 뭡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 38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진정한 성경에서의 갈증의 인생의 목마름, 인생의 목마름에서 꼭 정말 물리적인 물이 필요한 목마름만이 아니라 여기서 목마름은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인생의 본질적 목마름입니다. 인생의 갈증. 어떤 사람은요, 그냥 뭐 이렇게 뭔가를 받고 가져야만 해요.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가져도 끝이 없어요. 다 쓰레기만 써요, 나중에. 또, 뭘 이렇게 추구해야 돼요. 그 추구하는 자기의 욕망, 끝없는 욕망. 그 인간이 갖고 있는 끝없는 그 갈증을 아무리 해결해도 해결 안 돼요. 계속 반복됩니다. 자, 진짜 행복이 어디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라.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라.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대요. 배에서. 그 사람은요, 뭔가를 자꾸 이렇게 넣어야지 나에게 만족이 될 거라고 자꾸 하는데 그 세상적인 만족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예수 그리스도,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오늘 에스겔에서 본질적으로 그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도 행복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에요. 포로된 상황이고, 포로된 상황도 힘든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도 아니고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아니고 가택에 연금돼서 꽁꽁 동아줄에 묶인 채 말도 못한 채 멀쩡한 혀가 천장에 붙어서 말도 못하는, 한마디로 불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행한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해 전하기 위해서, 즉 이스라엘은 이렇게 꽁꽁 묶인 채, 너희는 포로가 된 채 너희는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에스겔을 들어 쓰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서 둘러싸여가지고 도저히 꼼짝달싹 못하면서 나올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을 에스겔을 통해서 이미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더 이상 말을 못함으로 하면 사회적으로 사람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그동안 자기가 살았던 모든 삶의 조건들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모든 관계가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통제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행복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이 행복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에스겔의 마음은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14절, 3장 14절에 보면 주의 영이 나를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왜 그렇겠습니까? 너무나 크고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계시적 상황을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근심되고 분한 마음입니다. 자, 왜 근심되고 분한 마음인가? 이 분한 마음이라는 것은 뭔가 좌절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이끌려 가고 있지만 그 권능의 힘이 나를 감동시키기 상황까지 가고 있지만 인간의 마음은 큰 낙심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일을 감당하시는 유일한 힘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을 먹어야만이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되 단지 그냥 입에다 넣고 획 뱉어버리라는 거 아니라 그것을 채워야 돼. 어디다는 내 배에 채우고 어디까지요? 창자에 채우라. 다 채우라는 거야. 말씀을 채우라. 3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다. 내 영혼 애곡이요 슬픔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먹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은 꿀같이 달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심판의 말씀이고 또 경고의 말씀이고 또 징계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꿀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인간을 구속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부터 흐르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배역하고 타락하고 언제든지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구속의 길과 구원의 길과 회개의 길과 돌이킴의 길과 하나님께 오기를 원하고 있죠. 바로 그것이 이제 에스겔을 세운 이유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가는 메시지를 지금 받고 그것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말씀을 채워야만 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채우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말씀을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요, 오늘날 시대는 말씀에 전념해야 될 목회자들이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 그룹에 저는 안 가는데요. 많이 갔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많이 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에 와서도, 목사님들이 이제 모이는 그 연합회가 있어서 가게 되면,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서로 위로를 해요. 위로하고 목사님들끼리 하는 그 고뇌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분명히 느끼는 건 뭐냐면, 다 바쁘다는 거예요, 바쁘다. 뭐가 바빠요? 사람 만나기 바쁘고, 뭐하기 바쁘고, 바빠요. 바쁘게 지내요. 근데 바쁘게 지내는 게 사실은 뭔가 일을 하는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미국에 왔는데, 미국 어떻게 지내냐? 이민 온 사람들한테 묻죠. 바쁘게 지낸다. 바쁘게 지내면 돼. 미국은 바쁘게 살면은 잘 사는 거야. 바쁘게 지내면 돼. 바쁘다는 게 칭찬입니다. 근데 크리스천에게서는 바쁘다는 게 칭찬이 아니에요. 바쁘다는, 물론 바쁘죠. 안 바쁜 사람은 없습니까? 그러나 그 바쁨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바쁨이라면요, 다 놓쳐버리는 바쁨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바쁘죠. 우리가 물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바쁜 것만큼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교회도 나와야 되고, 말씀도 읽어야 되고, 해야 되고, 다 그렇게 시간을 뛰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좀 그런 걸 뛰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보다 좀 덜 사람도 뛰어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세상 사람보다 좀 덜 뛰어나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초점을 해야 되고 목표를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나를 존재케 하시는 목적이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인간의 본질적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 관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시작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바쁘다는 그 이유 하나가 모든 걸 다 익스큐즈 해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조차도.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나는 시각이 바빴고 나는 장각이 바빴고 나는 비즈니스하기 바빴고 나는 소사기 바빴고 나는 내가 해야 될 바빴기 때문에 주님 제가 좀 바쁩니다. 자, 주님께서 그것을 익스큐즈 해주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한 바쁨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잃어버린 바쁨이라면 그거는 익스큐즈가 안 된다. 이것이 성경의 답이에요. 우린 그걸 알고 있어요. 정답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뭘 말하냐면 반드시 주님과의 관계를 놓쳐서는 안 된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부르시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너 일을 하면 체력이 강건해야 돼. 너 운동 좀 해야겠다. 운동, 체력 단련도 시키고 너 이거를 하려면은 너 좀 언어도 좀 돼야 돼. 언어가 좀 뛰어나야지.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 언어지만 더 아람어를 깊이 공부해야 되고 또 이거를 하려면 또 재정도 마련이 돼야 돼. 재정도 준비해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 일 하기 전에 내가 돈을 좀 많이 번 다음에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 비즈니스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평가하시겠지만 너 하나님 일 하기 전에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너는 비즈니스에서 돈을 많이 벌어놓는다. 어떤 사람이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국에서 어느 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어요. 서원했는데 하나님 내가 돈 없이 하나님 하는 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한 게 뭐냐면 그 양철로 만든 캐비넷. 옛날 학교들 가면 양철 캐비넷 다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옛날에 많았죠. 한국교회 보면 뒤 양철 캐비넷 많습니다. 그 양철 캐비넷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목회 시작하자마자 교회를 딱 하나 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목회 결론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까지 얘기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거 참 좋은 방법이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시작하라고 지금 에스겔을 불렀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너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준비해야 된다. 준비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먹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만이 이 사역이 감당되어지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도 안 먹고 주지도 않아요. 안 먹으니 나올 게 없죠. 제가 신학교 처음 갔을 때 87년도입니다. 신학대학원에. 청신신학대학원 처음 갔을 때 그때 이제 미국 웨스터민스터에서 박사를 받고 바로 들어온 교수님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교수님인데 그분이 아주 공부를 너무 힘들게 시키는 거예요. 신약 서론을 하는데 에페 브루스가 쓴 그 신약 서론책을 가지고 아주 힘들게 하는데요. 원서를 가지고 하는데 이걸 거의 하루에 100페이지 읽어가지고 퀴즈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불평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과목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금방 공부하고 왔다고 학위 받았다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 학생들이 불평하니까 이분의 지론은 들어간 게 있어야 나오지 않냐.
누에를 봐라. 누에가 그 비단을 그 실을 갖다가 뽑기 위해서는 어떠냐. 부지런히 뽕나무 잎을 먹지 않냐. 여러분 딱딱한 책을 읽어야 되고 이것을 분석해야 되고 이것을 읽어야 나중에 말씀이 나오지 어떻게 읽지 않았는데 뭐가 나오냐. 다들 읽다 물었어요. 그때 저는 그 교수님의 얘기가 아주 물론 맞는 말, 우리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러나 어떤 소위 말해서 모든 이거 하기가 힘듭니다라는 모든 학생들의 컴플레인을 딱 잠재운 사건이었어요.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것이 평생이 아니라 그 이후로 계속 이게 들어간 게 있어야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누구한테 뭘 말씀을 하고 말씀을 전도하고 뭘 하더라도 이게 들어간 게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단어, 용어, 논리.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뭐냐. 지금 보십시오.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막 이런 다음에 에스겔을 지금 부르기 바로 직전이에요. 언제 부르십니까? 7일 후에 3장 1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 파수꾼 세웠다는 건 하나님께서 임명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왓치맨으로 파수꾼으로 세우는데 왓치맨으로 세우기 전에 뭘 하냐면 무장을 시킵니다. 무장 가운데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재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상대는 이런 상대다. 이런 상대이기 때문에 이런 악한 상대이기 때문에 이런 악한 상대에 너는 싸워야 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실질적인 무장을 시킨 것이 말씀을 매기는 거예요. 말씀을 먹을 때 어떤 걸 합니까? 지금 체험을 하고 있어요. 체험이 중요합니다. 지금 에스겔은 이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 가지고요. 2장 9절에 보면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의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런데 이런 말씀을 먹어야 되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먹이니까 입을 벌리니까 그 두루마리가 이제 속에 들어와서 먹게 되는데 그때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이 어떨 때는 딱딱합니다. 어떨 때는 어렵습니다. 어떨 때는 애곡의 말입니다. 어떨 때는 심판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묵시가 담겨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먹을 때 꿀 같은 경험, 이것이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기쁨이고 체험이고, 그래서 이 체험을 해야만이, 꿀송이 같은 말씀의 체험이 있어야만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정말 우리의 갈증의 문제, 인생의 갈증의 문제, 삶의 갈증의 문제, 그것은요, 이 갈증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도 분한 마음, 두려운 마음, 해결되지 않는 마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얼마나 마음에 갈증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 우리를 포기했는가? 왜 우리가 여기서 바벨론에 끌려와서 하나님께서 보호하겠다는 약속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회의, 어떤 마음속이라는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퀘스천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퀘스천을 잠식시키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겨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경험할 때 그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4절에 보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근데요, 이 또 계속 반복하면서 2장과 3장은 반복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말씀을 잘 듣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자, 말이 왜 안 듣는가? 랭귀지가 달라서, 언어가 달라서 말이 어려워서 안 듣겠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바벨론에게 가서 요나처럼 아수르의 도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면 아수르의 왕과 니느웨 성이 회개했을 것인데, 바벨론의 중심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아마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딴 사람은 회개했을지 몰라요. 바벨론 중에 물론 다니엘이 있었지만, 그럼 지금 다른 언어에 속한 민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낸다. 6절에 보면요,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어떤 족속이에요?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자,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자세히 보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어가 달라서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언어가 들려요. 언어가 들리는, 이스라엘 말로 들리는데 그들은 의도성을 갖고 있어요. 어떤 의도성이냐?
듣고자 아니하리니. 듣고자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듣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의도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반항적 속성과 고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요, 언어가 다른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실 그것이 더 어려울 것 같지만, 언어가 다르면요, 궁금해서라도 귀를 기울이고 호기심을 가져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 왔을 때 보세요. 저도 뭐 선교사님 몇 번 경험해 보면, 언어가 다른 사람이 또 언어를 갖다 배워가지고 뭐 띄엄띄엄 하면요, 신기해서라도 구경하고 들어요. 신기해서 구경하고 듣고, 저 무슨 말 하나. 관심을 갖는다고요. 근데 같은 말하는 사람이 같은 얘기를 할 때 쉽지 않다는 거죠. 특별히 종교인이고 자신들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안고 잘한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게 어떨 때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메시지는 좋은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메시지가 좋은 메시지라면 스마냐라는 그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가 나중에 그 예루살렘에 편지를 쓰기를, 바로 이 에스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스마야가 스바냐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요, 우리가 에스겔을 혼내줬는데 예레미야도 그렇게 혼내주자. 그러니까 스마야가 스바냐에게 보낸 편지에 에스겔을 굉장히 혼내준 사건을 설명을 합니다. 이들은 뭐냐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옹기장이에게 가서 그 그릇을 가져오죠. 그리고 그릇을 깨트립니다. 하나의 그 깨트리는 사건이 하나의 전시적인 효과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렇게 깨트릴 것이다. 깨진 것을 붙여봐라. 안 붙여진다. 못 붙인다. 깨진 거 깼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깨졌다. 하나님과의 관계 깨졌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다 싫어하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도 힘들었고, 그리고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들이 이것을 듣지 않는다. 왜? 예루살렘 회복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멸망할 것이다. 너희는 바벨론에 가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예레미야에 가서 멍에와 밧줄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전시를 합니다. 멍에. 이 멍에를 메고서 밧줄을 가지고서 묶어요. 묶는데 그것이 뭐냐? 너희는 바벨론에 가서 종이 되라. 바벨론의 종이 되라.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내 이 말을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 무서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에스겔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반역하고 이렇게 폐역하고 이렇게 까시고 이렇게 찔레고 이렇게 정갈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에스겔을 보낼까? 저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이 말씀 보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요? 뒤에 나오죠.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하나님은 심판받기 원치 않으신다. 여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 약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저는 이 33장 11절 말씀 보면서 이게 에스겔을 부르는 하나님의 마음이시구나. 지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2장 4절에 보세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얼굴 뻔뻔하고 마음 굳은 자하고 서로 상종하고 싶지 않죠. 하나님이 인간들도 상종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냥 쓸어버리면 되는 일 아닙니까? 그냥 간단한 일에 하나님 뭐 이렇게 아쉬운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든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이 워낙 지금은 타락했고 워낙 마음이 강박하고 워낙 나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의 이 말을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너희는 전하게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할 때 참 힘듭니다. 근데 이런 힘든 상황에서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12절, 13절 말씀이죠. 이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여기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불편하게 너를 내가 이 말을 금강수처럼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은 너무나 강팍한 자들이다. 너가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내 말을 전해라. 이런 말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십니까? 자, 이제 말씀을 먹었어요. 말씀을 먹고 난 바로 그 말씀을 경험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사건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건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이 영이 임해가지고 이 에스겔을 들어올리는데 실제로 들어올렸는지 이 영적인 상황에서 들어올리는 상황인지 어쨌든 그가 영적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지금 들어올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 영이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죠. 내가 내 대해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부터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에스겔이 부름받는 상황은요. 지금 말씀을 전해야 될 상황을 보면 아주 희망이 없어요. 찔레, 가시, 청달. 아주 그냥 거기에 무슨 부들부들한 잔디도 하나 없고요. 뭐 과실나무는 둘째치고 찔레, 가시로 아주 가득 차 있는 전갈로 가득 차 있는 아주 그런 황무지의 부름을 받는데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안 편하겠습니까? 마음 너무 불편하죠. 게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로 잡혀와서 천막촌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은 이 땅을 보면요 희망이 안 보여요. 희망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아무리 선지자지만 말씀을 전할 그런 힘이 말씀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가진 그에게 한 가지 위로하시고 힘을 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올리셔서 눈을 떠서 보게 합니다. 듣게 합니다. 뭘 보게 합니까?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부름받은 삶이라면 쉽지 않아요. 묶인 삶이에요. 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삶이에요. 나의 자유를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삶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영광을 받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즉, 이 땅의 땅만 바라보며 사는 인생에게 세상을 보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그 하늘 보좌에서 나오신 하나님의 영광을 봐라. 그리고 찬송하라. 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에스겔의 무기력한 삶 속에서 그가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경험한 사람은 세상의 가치성 앞에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자,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렬한 빛을 봤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세상에 보지 못할 엄청난 빛을 봤어요. 엄청난 소리를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위풍당당하고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자신 있었던 사울이 바닥에 엎드려 죽은 자처럼 돼서 주여 어디시오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그걸로 끝났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 본 그 순간에 눈이 장님이 되는 순간 3일 동안 보지 못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자기가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것도 다 쓸데없는 배설물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의 가치관의 전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이상 것이 가치 있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것이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사로잡힌 인생,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사로잡힌 그것을 경험한 인생, 찬송할지어다. 어떻게 찬송이 나옵니까 지금? 지금 찬송이 나올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무슨 찬송이 나요 현실적으로? 포로에다가 대상들은 완전히 이거는 인생 말종들이에요. 이런 인생들을 앞에 놓고 사역을 하라고 하는데 무슨 찬송이 나옵니까?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전으로부터,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찬송할 자다. 여러분의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의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크게 울립니다.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움직이는데요.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생물 곁에 바퀴 소리, 이미 살펴봤던 바퀴 아닙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바퀴, 그 하나님의 주도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바퀴가 있어요. 이 바퀴 소리가 크게 울린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금 하늘 보호자부터 하나님께서 처소에서 나오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천사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요, 하나님 앞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천사들이 활동하는데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알레고리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알레고리하게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잘못하면 다 알레고리칼로 가요. 그래서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면서 바퀴 소리가 크게 울리는 소리다. 이건 뭐냐면 생동력 있는 천상 보호자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박동하고 어떻게 움직여질 것인가,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의 파워예요. 엔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엔진이 강하게 움직이는, 마치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고 바퀴 소리가 나는 크게 울리는 소리 속에 지금 하나님이 처소부터 나오는 그 영광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런 심장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심장 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듣는 거예요. 그 때문에 담대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말씀에 대한 헌신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고요, 이는 다시 그발강가에 거주하는 백성들에게 돌아오는데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라. 자, 여기서 레이기에 보면은 그 제사장이 그 제사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7일 동안 성결 의식을 갖고 지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마도 지금 이제 에스겔은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제사장, 영적 제사장적 사역을 위해서 7일간 그가 떨며 지내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영광 앞에 떨며 지내는 자기의 성화의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보여져요. 어쨌든 하나님의 그 엄청난 메시지와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 앞에 지금 에스겔은 떨고 그리고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데요.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에스겔의 주 사명인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이스라엘 파수꾼으로 내가 세웠는데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내 입의 말을 듣고 깨우치라. 그럼 뭐라고 합니까?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했는데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알리지 아니하면, 악한 길을 그들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들이 죽을 때 죽겠지만 그러나 너가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핏값을 네 손에 쏟을 것이다. 이런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그런 무서운 메시지가 바로 이제 전해지게 되는데요. 이때 이 파수꾼이 무엇인가? 파수꾼이 주어진 사명이 뭔가? 많은 모델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양, 그다음에 목자, 선생, 종, 이 많은 모델들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에스겔을 파수꾼의 모델로 세웠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뭡니까? 파수꾼은 자기들의 진영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소위 말해서 적이 쳐들어오는 걸 알리는 알림자들이죠. 근데 이 파수꾼은요,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운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운전하는데 눈앞에 딱 보이는 게 신호등이더라고요. 저 신호등이 빨간불이어야 되는데 파란불이어서 모르고 지나가게 되면 어떨까? 다른 쪽에서 오는 차도 파란불이면 부딪히겠죠. 저 신호등은 정확히 움직여야 돼요. 얘가 빨간불이면 얘는 분명히 이쪽은 파란불이어야 돼요. 내가 파란불이면 저쪽은 분명히 빨간불이어야 돼요. 신호등이 신호등 역할을 제대로 않고 여기도 파란불, 여기도 파란불. 그래서 전선이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그 입력한 게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딪힐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신호등이요, 정확하게 보여야 돼요. 빨간색은 빨간색으로 정확히 보여야 돼요. 근데 빨간불이 켜졌는데 노란색 불 비슷하게 아니면 녹색 불 비슷하게 켜지면 애매하죠. 서야 될지 말아야 될지 통과해야 될지. 정확한 빛을 내고 정확한 자기의 위치를 나타낸다. 마치 파수꾼인 것 같다는 거예요. 파수꾼의 역할은요,
딴 게 아니에요. 파수꾼의 역할은 내려와서 교통신호, 교통경찰처럼 멈춰라 서라 할 수가 없어요. 파수꾼은 그냥 알려를 줘야 돼요. 지금 적이 안 온다. 파란불. 지금 적이 오는 것 같다. 옐로우. 지금 적이 눈앞에 왔다. 빨간불. 이거를 계속 잘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잘 보여줘야만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신호등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냐 없느냐. 감당을 제대로 못해 신호등 아니에요. 그 신호등이 뭡니까? 그거 왜 걸어놨습니까? 그냥 거기 새나 앉아가지고 거기 쉬라고 거기 걸어놓은 거 아니잖아요. 그럼 분명히 사람들을 보호하고 운전한 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모든 그 질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걸어놓은 건데 그 걸어놓은 것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소용이 없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요, 이 왓츠맨, 즉 파수꾼의 역할은요, 내가 내려가서 진짜 전쟁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려가서 진짜 전투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건 지휘관이 돼가지고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지휘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래서 이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은 알리라는 거예요. 알리라는 거.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알림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조기 경보 시스템, 연기, 탐지기, 고속도로 위험 표지판, 이런 것이 다 있잖아요. 우리 사는 사회 속에. 그 다음에 컴퓨터를 쓰더라도 안티바이러스 체크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지금 이상한 게 들어왔으니 어떡할까? 처리할까 말까? 아예 명령 안 해도 그냥 처리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실생활에 이런 경보하는 경보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경보 시스템인데 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경보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죠. 자, 인간 사회 속에서도 경보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경보기가 울리지 않는다거나 알리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누가 적이냐? 이스라엘의 적은 누구냐? 바벨론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는 이스라엘은 아버지와 부모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는 이스라엘의 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칼을 들고 너에게 간다. 그러니 너는 가서 외치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다 그런 거예요. 가서 너희가 외쳐야 될 내용이 있다면 내가 칼을 들고 가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깨어서 외쳐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지를 듣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칼을 들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가겠는데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의 적장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 감시해라 라고 하면서 적장이 자기가 쳐들어갈 거니까 너가 내가 쳐들어갈 때 알려줘라 라고 파수꾼, 소위 말해서 보초를 세워놨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그냥 하나님께서 부지부식간에 그냥 순식간에 기습 공격 7일 만에 남한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룻밤 만에 이스라엘 백성 점령 그런 사건 있잖아요. 아람 군대를 그냥 천사 나와가지고 그냥 10여 명 이상 되는 사람 쫙 다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한순간에 죽이셨어요. 기습 공격에서 하나님 못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진 나는데 사람이 지진 예고한다고 지진 시스템 만들어놨지만 지진 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언제 고공하면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그제서 저기랑 하나님이 인간 사이에 간섭하면 인간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심판하면 인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아무리 무슨 계획 써놨어. 하나님이 데려가면 끝나는 거고요. 하나님이 씻으면 끝나는 거고요. 하나님이 간섭하면 인간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공격하기 전에 내가 가는 걸 알리는 경보장 시스템을 만들어 놓겠다. 너는 이스라엘에게 나를 경보해라. 내가 쳐들어오는 걸, 내가 칼을 가지고 오는 걸 경보해라고. 이게 아주 아이러니한 사건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파수꾼을 쳐는데 이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against, 하나님에 대하여, about, 하나님에 관하여 경고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경고하라.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입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17절에 내 말을 듣고. 이 역사의 운명을 바꾸는 키가 뭡니까? 역사의 운명을 바꾸는 키. 훌륭한 리더자, 대통령, 정치인, 군인, 역사의 리더, 정보부장, 미국의 최고의 정보부 부장,
뭐 CIA보다 더 높은 정보국이 있죠. 미국은요. 그래서 해군이라든가 공군이라든가 육군이라든가 CIA, 뭐 무슨 FBI 뭐 이런 거 다 연합된 정보국이 있어요. 2005년도인가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총괄하는 정보국장이 얼마 전에 남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남한에 그 땅굴이 있다는 거 직접 얘기했어요. 근데 남한 그 국방부에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인정은 해요. 인정은 했는데 그거를 공식적으로 큰 이슈화시키지 않아요. 어쨌든 미국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최고의 정보기관의 수장이 그 국가의 운명을 바꿀까요? 물론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을 바꾸는 사건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키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공동체의 운명은요, 인간이 세운 정치조작, 인간이 세운 군인, 인간이 세운 누구, 이런 사람들이 열쇠의 키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들을 살리는 방법은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듣고 깨우치라.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깨우치는데 이 말씀을 듣고 깨우침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우쳐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됨으로 나온 인간들에게 해당되는 결과 딱 두 가지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듣는 자는 살 것이요 듣지 않는 자는 죽습니다. 이것이 절대 불변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는데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죽는 것이고 듣고 그 앞에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살고 싶으면 말씀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말씀 앞에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고 따르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 우리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연합.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래요.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알아줍니까? 하나님이 알아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온갖 잡생각만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죠. 인간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특별 계시예요. 그것은 계시되 하나님이 밝혀주셔야 돼요. 자신을 밝혀주지 않으면 인간은 모릅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은 철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지금 나타냈고 이것을 펼쳐서 우리가 알고 깨닫게 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모여서 연구하고 토론해봤자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품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하나님의 방법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얘기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막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있는 분이고 이 사랑과 의가 합쳐진 하나님의 공의적 사건과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인간의 실존은 뭐냐? 인간은 훌륭한 존재, 대단한 존재 아니요. 인간의 실존은 인간은 버러지 같은 존재예요. 인간 아무것도 아니요.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예요. 인간은 본성 자체가 썩어있고 본성 자체가 죄성이기 때문에 그 죄성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문제라면 구원이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러나 그 죄성이 끊어지지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엉뚱한 방향, 자기가 생각하는 구원의 방향을 정해놓고 갑니다. 그리고 안심해요. 그런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사 여탈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생사 여탈의 유일한 기준이에요. 그 사람이 천민이든 그 사람이 귀족이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파수꾼이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파수꾼이 가는 길은 다른 사람의 인정받음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지되어지는 사건에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 사실은 쉽지 않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쉽지 않은 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에스겔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엄미한 말씀 앞에 이것을 감당해야만 했죠. 이 파수꾼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 그렇습니까? 마음이 약해질 때. 마음이 약해지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 못해요. 이렇게 지금 불이 나는데요. 불이 나는데 불 깨워야 되잖아요. 빨리 뛰쳐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잠을 너무 고나게 잘 자고 있어요. 또 무슨 꿈을 꾸는지, 행복한 꿈을 꾸는지 막 이렇게 막 시크시크 웃으면서 막 잠을 자고 있는데 아이고 저거 잠 잘 자네. 너무 잠 잘 자는데 내가 고귀한 잠을 깨울 수가 없겠지.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불타서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 사람이 고귀한 꿈을 꾸든 무슨 꿈을 꾸든 뭐 달콤한 꿈을 꾸든 상관없어요. 발로 차서라도 깨워야 돼요. 그래서 데리고 나와야죠. 그런데 그 잠자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잠자는 게 이뻐요. 그게 마음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 보니까 아유 저렇게 행복한 사람한테 왜 찬물을 깨웠냐. 사람들 그래요. 설교나 전도지 이렇게 주면요, 사람들 반응 재밌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반응 재밌어요. 별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요. 참 재밌어요. 인간의 속성이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참 주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고상틱하게 가는 사람, 너무나 행복에 겨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 딱 주기 어려워요. 왜? 외모를 보고 있으니까. 너무나 고상해. 저 사람은 복음이 통할 것 같지가 않아. 그런데 저 사람이 죽는다. 저 사람이 지금 거기서 딱 나가서 자동차가 하나가 싹 와가지고 탁 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팍 꼬꾸라져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럼 여기서 저 몇 발짝 뛰는 사이에 생사가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러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전하는 것이 내가 저 고상한 사람들, 저 사람들의 삶에 내가 개입할 필요가 없지. 왜 남의 삶에 내가 개입을 해? 남의 종교생활에 내가 개입을 해? 남의 개인생활에 내가 개입을 해? 이런 생각을 하면요,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 사람들을 존중해줘야 되니까. 오늘 보니까 무슨 가톨릭 그 교황이 다른 종교, 이슬람에 대해서 하는 얘기죠. 이슬람의 신에 대해서 다른 종교를 비판하지 말라. 종교 다원주의니까 당연히죠. 다른 종교 다 해서 다 화합해야 되니까, 우리 수장이 돼야 되니까. 다른 사람을 다른 걸 존중히 여기다 보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시죠? 이사야 56장 10절에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리기를 오라 내가 포도들을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벙어리 개라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사람들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 3장 1절에 사도 바울은 개들을 삼가라. 이런 개들을 삼가래요. 성경에 개편 많이 나오죠? 개들을 삼가라. 해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해들을 삼가라. 성경에서 나오는 개들은 주로 이런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파수꾼들은 소경이라. 소경이 됐으니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으니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자기가 지금 눈을 뜨고 잠자는 사람을 깨워줘야 되는데 자기가 잠을 자고 있으니 무슨 적이 오는지 알겠어요. 자기는 누워있고 꿈꾸고 있어요. 지금 주님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주님이 지금 심판주로 오시는데 주님이 오시는 걸 알려주지도 않고
자기가 잠들고 꿈꾸고 있어요. 아, 멋진 교회나 짓고, 사람이나 알고 시스템 만들고 좋은 거 만들어서, 사람들 좋은 거 편한 거 만들어서, 다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줘서, 사람들 마음 다 좋게 해줘서, 좋은 것 해가지고 좋은 일 하자.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탐욕. 한국에서 지금 그나마 춘천 쪽에 잘 나간다는 교회가 하나 있다고 하는데, 부활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뭐예요? 미국에도 영향을 주고 전 세계에 영향을 준다고 선전을 해요. 그런데 세계 선교라는 이름으로 그 천명되는 예배당을 샀는데 또 무슨 경매 나오면 뭐가 있으니까 또 사자. 목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 상품을 하나 팔아야 된다.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고,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자기 이만 도모하며 그런 개들을 삼가라. 빌립보 3장 2절에 시편 20편 신표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예레미야 6장 7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죠. 그것은 파수꾼의 사명을 얘기하는데, 예레미야 6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자, 이 파수꾼에서 나팔 소리를 외치고, 파수꾼이 나팔 소리를 일단은 외치지 않는 것 자체가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외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것, 그것도 굉장한 문제인 거죠. 외쳐도 안 듣는 것도 문제고, 안 외치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안 외치면은 듣지 못해서 죽고, 외치지 않는 자도 죽고, 외치면은 들어서 살면 사는 거고, 만약 들었는데 그것을 들어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면 죽는 거고, 외치는 자는 사는 거고. 주님께서 이 부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종말론적인 결국 구원에 대한 복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20장을 보면 결국 이것을 듣고 어떻게 가요? 돌이키는 자는 종말론적인 구원이 된다는 게,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겠다. 이거 예루살렘 모으겠다는 어떤 하나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회복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요, 사실 복음이라는 것이 주님의 구원에 관한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구원에 관한 좋은 소식이 복음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죄에 대한 실상을 지적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심판의 위험. 그래서 의인에게는 무엇을 말해요? 의인에게 파수꾼이 외치는 것은 의인하고는 죄를 짓지 말도록 짓는 거예요. 의인은 그 경고를 듣고 죄를 짓지 않도록 끼어 있어야 되고, 악인들은 죄 가운데 돌이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외쳐질 때, 파수꾼의 외침이 외쳐질 때가 기회입니다. 유일한 기회예요. 파수꾼의 외침이 끝나면 이제 하나님 심판이 와요. 그래서 세로 요한도 결국에는 죄에 대한 심판을 외칠 수밖에 없었고 책망과 경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책망과 경고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영적 상태가 뭐냐? 진단을 못한 겁니다. 목회자들이 왜 외치지 못하는가? 그것은 자신들이 심각한 질병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까 성경 표현대로면 잠자고 있는 거, 꿈꾸고 있는 거고, 헛된 꿈을 꾸는 헛된 꿈, 자기의 야망, 이름 높이, 명성, 성공, 목회 성공이라는 그 야망, 그간 안에서 그냥 저쪽에 어느 목사님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제 주일날은 저쪽 렌초카문가에서 목회를 하고, 또 낮에는 레돈도 비치 거기까지 온대요. 또 거기 와가지고 또 하고, 저쪽에 방송 설교 듣고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연락이 오면은 성경 공부한다 아시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쭈쭈쭈 막 해요. 근데 교인들이 많지 않고 적으니까 결국 하는 소리가, 내가 이대로는 못 죽어. 내가 이대로는 못 죽어. 그 뭘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 야망, 사람들로부터 성공했다는 소식, 높임받고 싶은 마음. 그래서 어디 가면 대접받죠? 사람들 모인 데 가면 대접받죠?
새 목사님 오셨습니다. 그냥 도끼가 어떻게 하늘에서 안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자, 이게 뭐냐면 심각한 위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데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대수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적 상태. 지금 이것이 지금 영적인 문제인데 영적인 문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 죽어요. 죽는데 영적 상태를 대수롭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도 영적 상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러나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도 너희는 저희와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거역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징계하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도서 1장 3절에도요.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또 디도서 3장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어떤 사람은 반드시 멀리해야 돼요. 끊어버릴 사람은 끊어버리고요. 삼갈 사람은 삼가고요. 디모데전서 4장 16절로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를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런데요. 이게 오늘날 왜 힘든가? 이거대로 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런가? 아까 봤죠? 이 고상한 인생에 간섭하기 어렵다. 그러니 서로 간섭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더 이상 간섭 안 해요. 그래서 이민교회 불문율 있죠. 뭐 결혼하셨습니까? 재혼하셨습니까? 이혼하셨습니까? 이런 거 묻지 않기. 나이 묻지 않기. 과거 묻지 않기. 뭐 이런 게 있어요. 왜? 괜히 뭐 간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서로 모르고 지는 게 좋아요. 서로. 자, 문제는 뭐냐면 포스트 모던 이 시대에 사단이 뭘 만들어놨냐면 바로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회 내에 사단이 딱 진을 치고 있는데 사단이 이 교회들을 장악하는 게 뭐냐? 소위 말해서 절대 진리를 빼버리는 거예요. 절대 진리 빼기. 자, 무엇이냐면 소위 말해서 인간의 모든 중심, 인간 중심에 관계된 개인적 이해 관계나 아니면은 모든 사람들의 어떤 성적인 성향이나 또 아니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관점을 서로 침해하지 말고 침해받지 말고 그것을 판단하는 어떤 결정적 기준도 두지 말자. 그래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틀리다, 이것이 의롭다, 이것이 악하다라는 기준을 흩어버리자. 왜? 자신만이 삶의 중심이고 자신만이 자기를 책임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어떠한 것이 결국에는 진리이고 자기가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율적인 자아를 통한 소위 외부적인 책임과 규정과 관습과 관계로부터 탈출되어지는 인간성의 소중성 때문이다. 즉 뭐냐면 소위 말해서 이 옳고 그르고 의롭고 악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관점을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떤 하나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 각자 다른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자 다른 관점 갖고 있는 것을 무시하지 말자. 그 때문에 동성애도 허락되는 거고, 그 때문에 뭐 자살도 괜찮은 거고, 그 사람의 관점이에요, 전부 관점. 구원이라는 관점의 절대 기준은 사라져버리고, 죄라는 절대적인 기준은 사라져버리고, 포스트 모던이라는 소위 말해서 이 가장 절대적인 기준의 질서가 사라진 세대, 교회 안에 다 침체 들어왔어요, 지금. 그래서 간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소중한데. 그러니 그것이 죄고 잘못된 것이고 라고 경고할 때 그 경고가 도덕적이고 영적이고 치명적 위험이 있다라는 걸 경고해야 되는데 경고할 수 없어요. 도스토옙스키라고 죄와벌로 유명하죠. 이 사람이 러시아의 문화 아닙니까? 이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지금 오늘날 절대 기준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상대화되는 세대. 상대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절대적인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절대인 거예요. 다들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이, 그래서 자기 판단한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빼버리고 모든 걸 가능하게 했어요. 그러니 성경을 빼버리니까 모든 것이 가능해요. 이런 세대에 이것이 기준이고 이것이 절대적이니까 답답해져. 특히 젊은이들. 자유롭게 자유방방으로 막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영적으로 무지한 것이고 이런 얘기하면 답답하죠. 거기 묻기 싫은 거야. 또 신앙적인 자율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규율과 진리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적 통치자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하나님이 룰로 정하신 그 룰 안에 머무는 것이 진정한 자유요, 우리가 인간이 갖는 본성적 최고의 행복의 극상점입니다. 거기가. 그것을 사람들은 몰라요. 인간 스스로가 독립할 때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가 심어놓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질서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고 하나님 안에 관계되어 있을 때만이 진정한 행복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생기는 문제고,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의 말씀을 다시 잣대를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죄를 졌다. 돌이켜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근데 결론적으로 그들이 정말 돌이키지 못한 그러한 결과로 이제 망하게 되는 아픔을 갖게 되죠. 이사야 말씀에도 보면 창조자로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사야 40장 10절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특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통치자요, 다스리는 분이요, 강한 자요. 22절에서 26절에 보면 그는 땅에 공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찰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셨고 귀인들을 피하시며 세상의 사람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그 통치의 주권성, 하나님의 위대성, 광대성, 44장 6절, 하나님에 관한 이 하나님의 기준,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요한계시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1장 8절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한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신적 주권에 대해서 과연 인정할 수 있는가? 인간들이,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구원받은 백성 살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1절 말씀에도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질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통치, 권세, 능력, 이것이 뛰어날 것이다. 고로새 1장 15절 이하의 말씀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15절 이하에도 그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런 창조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하나님의 주권, 어떻게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인간은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자율적 자아라는 이름으로 가능하게 할 것인가?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 없이 인간 중심의 인간의 자율권을 인정하는, 그래서 절대적 진리를 없애버린 이 세대 가운데 이것만이 진리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 머물러야, 하나님의 주권 안에 머물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 살아야 한다고 외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겠습니까? 다 절충주의로 가고 있고 다 다원주의로 가고 있고 다 상대주의로 다 흘러가고 있는데 진리는 이것이다. 이것을 외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이 오신다는 메시지, 하나님의 칼을 들고 오신다는 메시지, 양날의 검을 갖고 오신다는 메시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지상 재림하신 모습이지만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와서 그의 모든 대적자들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주로 오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정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이 대적자로 오신다는 사실, 파수꾼은 보고 외쳐야 됩니다.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여기서 깨어나지 않으면,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여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오지 않으면 당신은 죽는다. 주님께서 이것을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용기를 잃지 말아야 되고 이것을 외치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난, 내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난가? 베드로는 변화선상에서 우리가 친히 그의 위엄을 본 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을 봤어요. 사도 바울, 비록 다메섹 도상에서 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을 봤어요. 하나님 만난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 외칠 수 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영광의 심장의 엔진 소리, 고동 소리, 하나님의 심장의 고동 소리를 천사들의 날개 소리와 그 바퀴로부터 울리는, 크게 울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역동적인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오늘 에스겔의 모습, 부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저희를 이 시대 가운데 그런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그래서 영적인 믿음의 종들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상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제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절대화되지 못하고 상대화된 세상,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을 떠난 세상, 인본주의 세상, 인간의 거짓과 인간의 야망과 인간의 죄와 인간의 욕심으로 타락되어 있는 세상, 지도자로부터 백성까지 모두가 세상의 물질의 신에 취해서 침을 흘리며 금덩어리에 금을 녹여서 마시고 배를 채우고 온 자기 몸을 금덩어리로 채워놔야 만족하겠다고 외쳐대는 세상, 배금주의요, 황금주의요, 물질주의와 향락주의로 타락한 세상, 하나님 한 분이 모든 것이고 하나님 한 분이 왕이시고 하나님 한 분이 생명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와 우리의 창자와 우리의 모든 온몸이 채워지고 우리의 사상이 채워지고 하나님 한 분으로, 절대적인 한 분만으로 만족되어지고, 그래서 그 한 분의 영광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이 시대에 주님, 우리가 그런 백성으로 준비되어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백성으로 나아가기 축복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진리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보게 하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주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소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거룩한 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신 백성들 앞에서 우리가 깨어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앞에 만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영광인지를